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셔서 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말씀하시고 저희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구이 주시고 부질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주장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18절 하세요. 1장 18절 하세요. 1장 18절 하세요. 시편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성경에 시편 16편을 16편 16편에 보면은 16편 1절에 보시면은요 10편 16편 1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요 그냥 다윗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셔서는 지켜달라는 것이 나를 보존시켜달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존시켜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보존시켜 주시냐? 그럼 15편에 보시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소망해야 되느냐? 삶의 행실도 굉장히 중요하죠. 15편 2절에 이제 삶의 행실이 나오는데 그 삶의 행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15편 1절에 있어요. 1절에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이기를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장막이 서지고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 장막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막에 그냥 텐트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내 안에 지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진리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응?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찾느냐, 그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서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뒤에 2절부터는 이 행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실부터 먼저 하려니까 뭐가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15편 1절이 먼저 되고 난 다음 행실이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내려오면은 16편에 가서는 뭘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위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나를 보존시켜달라는 내용이에요. 나를 그렇게 보존시켜주세요. 지켜달라니까 우리가 뭐 아무 데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15편에 이런 것이 있고 16편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나를 보존시켜주세요. 이것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를 뭐한다? 신뢰하나이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는 나를 이렇게 보존시켜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뭐한다? 신뢰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느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 16편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죠? 그거 이외에는 내게 뭐가 없다?
16편 2절. 그거 이외에는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고. 그 이상에는 내게 복이, 그거 이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한글로 그냥 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복이라는 것이, 읽어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내가 글씨 아까 잘 써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것이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오늘 10편 16편에 물론 이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복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토부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근원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온단 말이야.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16편의 2절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이외에는 내게 뭐가 없습니다. 복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복은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내 복은 나오고 있는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복은 어디 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어찌하게 주인인가를 알고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째서 주인이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나와의 언약관계인 일곱째 날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내게 안식을 주시는 분,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다른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신 그분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창세기 1장이 엄청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 복입니다 이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복이라 성경 전체의 복입니다 하는 이 단어가 또 다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다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10편, 16편 2절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 토부라는 게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나오는 이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네? 왜 주인이라고? 물론 천지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는 거예요? 천지를 내 안에서 창조해 나가시는 그분이 나의 뭐다? 주인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6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있잖아요.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지금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염받고 예쁨받고 존귀한 자들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땅에 수십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부터 이시야예요. 그죠? 그들이 갖다 대는 잣대에서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원래는 성도가 먼저 나와요. 땅에 있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이렇게 나와요. 성도들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된다? 땅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기본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육지가 아니라 지금 계속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천을 우리 생각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마음 땅을 지금 조성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땅, 그 마음 땅 속에 있는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아니에요. 존귀한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원어를 모르면 이 글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자예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구별되고 분별되고 이해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분별하고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이제 오늘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구별된 성도라는 것은 카데심이 돼가지고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구별되어서 내 마음 땅을 통치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구별돼서 내 마음 땅을 통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뭐 다른 거 내려가서 또 이해 안 되는 거 5절에 보시면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기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좋은 말은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나는 나의 산업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기세를 지키나이다.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느냐 그죠? 네, 뭔 말은 잘 어렵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4절에 보시면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격은 어디서 드러나요?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은 뭐예요? 내 입술의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은 여기 바로 위에 절에 나와 있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산업.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했잖아요. 피해 전제, 우상의 이 전제를 드리는 거 자기는 그걸 막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산업은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네? 말하는 거. 그것이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게 내가 잔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소득이에요. 내게 소득이면은 그러면은 뭐가 없느냐? 소득이면은 그죠? 이 신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분깃은 뭐냐? 이렇게 분깃은 분깃이 뭘까? 그냥 분깃이 한문인가요? 한번 분깃이 분깃이 여기다 분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거친 돌처럼 굴러가게 돼 있어. 응? 거친 돌처럼 굴러가는데 이 굴러가는 돌을 지키시는 운영하시는 것이 분깃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7, 80을 살아도 다 뭐예요? 고통과 고난과 그렇다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고통과 고난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돌을 거친 돌이 굴러가는 데서 하나님 그걸 운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더 쉽게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뭘 믿어요? 운명을 믿어. 응? 자기하고 상관없이 운명이 가잖아요. 운명을 믿지만 그거를 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분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분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뜻대로 다 계획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그 운명이 무엇이 어쩌죠? 운명의 작단이 운명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한다고? 그것을 운영하신다. 그것을 운영. 네? 우리의 운명을 뭐 하신다? 운영하신다. 운명이 아니라 운영하신다. 이것이 분깃이라니까. 그러면 더 기초적인 것은 뭐예요? 더 기초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의 산업이 소득이 좋은 말을 하고 형통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말을 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 나의 산업은 무엇이고 자네 소득은 무엇이고 분깃이 무엇인가를 어려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적용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내가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을 내가 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한다. 그럼 말을 잘해야 되겠죠?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하는다고 하는 대로 말하고 뭐 나도 그때 다 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보면서 이 말씀의 오늘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 나의 자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것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신뢰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구역 예를 들 때 이 말 하잖아요. 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니 구역 예를 들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줄로 재워진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뭘 들고 있어요? 측정하는 다리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에 합당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그것은 다 뭐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뜻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훈계를 따라가면서 밤을 만날 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이렇게 밤마다 내 양심이 낮에는 양심이 발동을 안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밤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아,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구나. 에? 양심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양심은 여러분 그 양심이 뭐예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양심이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요. 양심이 오늘로 신장이에요. 신장이라니까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신장을. 그죠? 그다음 나쁜 것은 진짜 오줌으로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장 기능이 잘못되면 이 몸 전체 이상이 온다니까요. 그 신장 기능이 잘못되면 전체 이상이 와요.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네들은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왜? 목욕을 해도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에 걸러내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피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노인들 옆에 가면. 목욕 아무리 자주 옷 갈아입어도 냄새 나요. 노인들은.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신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됐다면 냄새 나지 않네. 저건 세상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냄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신장이라는 얘기. 신장. 응? 그 원어가 신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주면.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양심 우리 마음 안에서 양심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심은 물론 영적인 내용이 이게 그죠? 영적인 내용 우리 안에서 이 신장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신장 기능을 물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장 기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그래서 내가 밤을 만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밤을 만났을 때 내가 걸러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늘 나만 있으면 그걸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내가 늘 건강하다면 아픈 것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항상 아프고 나면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건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어야 이것이 내가 이 신장 기능을 내가 알 수 있다니까.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그래? 그런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어찌한다고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이 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어떻게 모셔요? 여호와를 항상 한글 성경도 우리가 가만히 깊이 있게 보면 있잖아요. 영적인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기벌을 하다 보면 한글 성경도 보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확실한가는 원을 찾아가지고 하나 딱 찾아보면 이게 탁 열리는 거예요. 하나 이게 지금 그 말을 좀 연결해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위에 쭉 내려온 이 말씀이 뭐예요? 어? 지금 16편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내용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내 앞에다 항상 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내 앞에 둔다. 여호와를 무엇이 않는 여호와를 어떻게 내 앞에 둬요?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끔 하면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내가 먼저 가고 말씀을 뒤에다 두는 거예요. 말씀을 뒤에다 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뭐 한다고요?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해서 이게 무슨 말씀하고 똑같아? 뭐하고 같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먼저 기쁘지. 마음이 기쁘고 영도 뭐예요?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육체가 안전한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나옵니다. 11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한 주간 동안 했어요. 이 말씀을 한 주간 한 것이 주께서 뭐 한다고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뭘 보인다고요? 뭘 보이시는? 주께서 내게 뭘 보이는? 길을 보인대.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길을 보이죠. 여러분과 지금 기부를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길 찾아가는 거예요. 길 찾아가는 거. 지금 10편, 16편에 보면은 길이 뭐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길은 무슨 길이나 생명을 주는 길인데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데 있잖아요. 그래 여호와를 내 앞에 왜 모시는가? 그거 보면 있잖아요.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뭐예요? 충만한 기쁨을 내 앞에 준단 말이에요. 충만한 기쁨은 9절에 보면은 뭐가 기쁘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마음이 기쁘대잖아.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심어놓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충만한 기쁨을. 적당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니까? 그래 그 길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그 길을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감사하다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응?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어가 천국 간다. 맞아요. 근데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기쁨이 없다면 죽을 상을 해가 천국 간다고 이게 뭔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여호와의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뜻을 16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에 16편 말씀을 쭉 제가 설명한 대로 보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그대로 계속 적용하려고 하면은 뭐가 기쁜다고요? 마음이 기쁘다니까. 마음이 충만하게 기쁘다니까요. 적용을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한다고 존귀한 자들이니까 나는 땅에 사니까 존귀한 자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충만한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구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데 구절 말씀 적용시키면은 즐거운 것은 뭐가 즐겁던데? 영이 즐거워요. 영이 즐거워한다고요. 오른편에 있는 그 영이 즐거워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하시고 계시다. 기도하시고 계시다. 주님을 보자. 어디 있어요? 오른편에 있잖아요.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은 영을 즐겁게 할까? 영을 즐겁게 할까? 응? 영이 즐겁게. 마음이 충만하게 기쁘고 영도 영원히 즐거워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주의 말씀을 내가 항상 모셔야 되는데 뭔 말씀을 모셔야 되니? 무슨 말씀의 뜻을 알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뜻을 알고 길을 찾아가는 그걸 좀 충만한 기쁨이 있다니까. 충만한 기쁨. 마음이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는 영은 뭐예요? 항상 구편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을 지금 16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다?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10편 16편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주에는 우리가 10편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오늘로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제 사람마다 다 적용하는 말씀을 하나 택해서 한 장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편, 15편에서는 제가 정한 것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며. 네? 요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디 머무르기를 원하신 장막에 머무르기를. 그걸 주의 성산에 사는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찾으신다는 거죠. 그 찾으시면 그렇게 되면 16편에 그거를 뭐 한다고요? 16편 1절에 보존시켜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보존시켜주세요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보존시켜주세요. 그렇게 지켜주세요 하고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께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피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10편, 16편, 11절 말씀처럼 뭘 찾아간다고요? 생명의 길을 찾아가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찾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니까. 뭐가 기쁘다고요? 마음이 충만하게 기쁘고,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영혼이 즐거워. 그래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길을 찾아가는데 히브리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10편 16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1장 18절을 할 차례죠. 1장 18절은 보시면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가 나오잖아. 좋았더라. 키토브 좋았더라. 토브가 나오죠. 이거를 오늘 10편 아까 중에 10편 16편에서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복이라고 했어요. 복이 좋았더라. 토브 이걸 복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걸 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디무셜 리무셜 바용 그 다음에 배예요. 글자가 하예요. 하? 아니죠. 배자 점 두 개 있는 거예요? 점 없어요? 점이 없다니. 난 지금 뭘 칠을 할 거 가지고 안 보이네. 우베 라일라 그 다음에 우라하부띠 그 다음에 벤하오르 두 번째 줄에 우벤 두 번째 단어가 하호세크 세 번째 단어가 바야르 다음 단어가 엘로힘 다음이 키토브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리무셜이에요. 점이 베타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발음을 세게 하는 거죠. 빠용 우베 라일라 우베 라일라 예? 우파 저거 없어요. 그리고 점이 아니에요? 네, 점이 아니고 점이 아니고 뭐예요? 우파 배트 아닌 건 아니에요. 우바라일라예요. 다음에 우라하부딜 땐 하오르 그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에 우벤 하호세크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
베트가 아니라 작대기 끓인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작대기 끓인 거 모르겠어요? 반을 반 좋아해요. 파가 가메츠 그 체레 이런 거 안 들어보실 거예요?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복잡한 걸 뭐 몰라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문법 학자일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6절 1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레, 메무, 샬레트, 다음에, 욕이 나오죠? 욕이 나오잖아요. 1장 16절, 1장 16절, 히브리 책 없을, 책 가지고 있잖아요. 1장 16절. 여러분 책에 60페이지예요, 60페이지. 60페이지 네모 안에 보세요, 네모 안에. 60페이지 네모 안에 보시면 1장 16줄 네모 와크 안에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용이 나오죠, 용. 또 나오고 저 끝에 보면 라일라가 나와요. 라일라 나오죠? 용하고 라일라를 한번 여러분이 뚜렷이 한번 쳐다보세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60페이지 있다니까, 60페이지에. 60페이지 1장 16절 네모 와꾸에, 왜냐면 내가 말해줘 버리면 여러분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장 16절에 보면은 용하고 라일라가 나와요. 그죠? 뭐 강명체들 두 강명체가 있어서 큰 강명체, 낮을 주가 작은 강명체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 별을 만들고 뭐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용이 나오고 끝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라일라가 나와요. 그죠? 그거 뚜렷이 한번 쳐다보셔요. 보시고 그럼 여기에 1장 18절에 와가지고 용과 라일라가 나와야 안 나와요? 1장 18절 나오죠? 용과 라일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유심히 볼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1장 16절에도 용과 라일라가 나오고 1장 18절에도 용과 라일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나오는 1장 16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용과 라일라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용, 하라일라 이렇게 있어요. 그죠?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용. 이렇게 여기 하용, 하라일라 돼 있죠. 근데 지금 여기 1장 18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빠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여기는 왜 이게 붙었다고 여기 또 여기 붙었지? 이런 것들을 그냥 글자는 잘 몰라도 보면서 보면은 이렇게 변화들이 와요 이렇게. 예? 이게 붙었다고 이렇게 붙었다. 그러니까 1장 18절에 와서는 어디를 하고 있냐?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렐리무쇼리 18-1번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3번에 뭐예요? 마샬이죠? 게마살이 아니고 마살이라니까. 마샬이 뭐 하는 거예요? 3번에? 다스리고 지배권을 하고 뭐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잖아요.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라일라와 용을 다스리고 지배를 하는데 그건데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날과 그 어둠을 그 재난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통치가 어디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에 일어났다. 안에. 통치가 이제부터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장 10절 안에서 일어나는 통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는 똑같이 16절에서도 나오고 18절에서도 통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래서 베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요, 바라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 보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을 자세히 보시면, 18장을 자세히 보시면, 자, 18장을 다 또 잊어버렸죠? 응?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17절을 보면 또 17절 봐야 또 18절을 또, 한 주가 또 지나고 흘러가면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 것이 뭐예요? 오탐이에요, 오탐. 17절, 1장 17절에 보시면은, 1장, 여러분이 밑에 분해해 놓은 걸 집에 가서 보시고, 왁구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모 하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오탐이에요, 오탐. 두 번째 단어, 오탐. 오탐을 줘도, 오탐은 뭐예요? 오탐은 허락하다는 게 아니고, 오탐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째 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럼 넷째 날에서 그 빛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진 걸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면 광명체가 듣긴 들어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광명체를 주었단 말이야. 광명체가 하는 역할을 쭉 설명을 했잖아. 지금까지 뭐 한다. 광명체가 뭐 좋은 거는 더 좋게 하고 나쁜 거는 줄어들게 한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뭐예요? 별이 되게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다 어디 가서 홀라당 다 해줬거든요. 예, 다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18주 진도 나가면 뭔 말하고 있는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죠? 그 광명체들을 주었으니까 그 광명체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광명체의 위치가 어디예요? 광명체가 비르키아 하샤마이 됐잖아. 비르키아 하샤마이. 궁창 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을 이루는 그 궁창 안에 뭐가 있다는 광명체들이 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걸 하나님께 자꾸 구별해서 말씀하시냐. 그걸 말이 하려고 1장 17절에 마음 땅을 상승시키게끔 비치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다음에 이게 넘어가져요. 그죠? 그래서 광명체는 왜 있는 거죠? 그랬죠? 막 히브리어 할 때 하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하늘의 이 해와 달들이 뭐 하려고 떴어요? 비추게 하고 비춘 거야. 땅에 비춰가지고 사람들이 살게끔 하기 위해 비추잖아요. 그래서 광명체 도저히 모르겠거든. 왜 저것이 하늘에 떴는가? 땅에 뭐 하려고? 비추게 하기 위해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땅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땅을 비춰서 뭐 하려고? 나를 훈계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뭐 한다고? 끌어올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됐어요? 안 됐어요? 왜 상승됐어요? 하나님 끌어올리시니까 신분이 상승됐지.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권성 있고 뭐 이야기하는데 왜 신분이 상승됐냐 물어보면은 유구무이야. 유구무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딱 기분이 알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궁창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도장 찍은 만큼 내게 하늘이 됐다 했잖아요. 그 하늘에 대해서 그 하늘 이야기를 하고 하늘이 궁창이 왜 생기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기 위해서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겨서 그 물을 한쪽으로 쫙 다 위에 물이 아래 물을 끌고 가버리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묻이 보이는 묻이. 그 무치 훈련을 한창 받다가 보면 뭐가 된다 해서 무치를 땅이란다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세 가지를 내가 이야기했잖아.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잖아. 나는 막 처음에 비밀 볼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막 헤매서 이게 뭔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막 단어 막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어가 맥이 안 띄워졌어요. 근데 그거죠. 그거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표란 말이에요. 계획표. 응?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는 계획표란 말이에요. 할 것이다. 그 계획표예요. 그러면 지금 넷째 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넷째 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한다 했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조그만한 빛 하나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생긴 거 안에 광명체가 생겼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리고 광명체가 생겼어. 그 광명체가 생겨가지고 와 광명체다 했더니 나사로의 얼굴에 붕대가 풀어져 버렸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좀 보시라니까. 네? 아 그러고 나니까 무덤 속에 시큰 죽었다가 썩어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오자마자 무슨 배가 고팠겠어요? 안 그래요? 썩어가지고 죽어가던 게 뭐 배가 고팠겠어. 근데 예수님 나오자마자 뭐 하는 거 붕대 풀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렇게 되니까. 뭐 시체 다 됐는데 썩었는데 무슨 배가 고팠겠어요. 그럼 나는 그런 것들을 한글 성경 보면서 아니 왜 이 사람 이제 나오자마자 이러다가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뭐가 되는 거야? 형상을 미뤄갈 수 있는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넷째 날 나사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오늘 그 넷째 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던 그 감명체가 이제는 뭐 큰 것을 크게 하고 작은 것을 작게 하면서 별이 되게 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하다가는 넷째 날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라일라보다는 요음의 통치, 요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낮에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낮에 일한다 글자가 요음이단 말이에요. 요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음으로 가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되는 거예요. 라일라를 거치지 않으면 요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요음을 말해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라일라를 겪게 한다. 라일라.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한다 하잖아요.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음의 세계를 점점 열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음의 세계를. 누구 말 맞다는 천억을 여러분 갑자기 줘버리면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천억을 줘버리면 여러분은 요음에 가깝겠어요? 라일라에 가깝겠어요? 라일라에 가깝지.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뭘 시키는 거예요? 라일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있잖아요. 거지는 원래 거지인 줄 알았어. 아 진짜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밤하도록 막 아침되면 막 사람들이 왔어요.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살았어요. 막 문들들고 넉마주의 뭐 이상한 판에다가 뭐 이런 거 이상한 게 넉마주의 다니고 잔치집에 먹고 이렇게 다니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들 그렇게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하도 라일라를 걷다가 보니까 아 이래서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고통당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뭘 환경을 가지고 날 힘들게 하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아 이것이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고 내가 욕심이었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요음으로 조금씩 땡겨가잖아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강명체를 두셨단 말이에요. 강명체를 두셨기 때문에 내게 이해력과 분별력이 생겼잖아. 분별력이. 그래서 그 이해력과 분별력이 나오잖아요. 뺀가 그 띠를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별력과 이해력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통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통치. 이제는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이제는 뭘 하는 거야? 통치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통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내용 쭉 내려온 거예요. 통치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땅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장 17절이었어요. 그럼 1장 18절에 와가지고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장 18절에 와서 1장 18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1장 18장 18-1번에 그죠? 리무쇼를 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지배가 일어났다. 뭘 다스리는데요? 18-2번, 18-3번 뭐죠? 바이옴과 우바
라일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베터 붙었다. 베터 붙었다. 라일라하고 요 사이 안에 여기 붙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뭔 일이 일어났는가로 지금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기 시작한다. 이해하고 분석하지 않고 통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반드시 이게 이해가 일어나야 되고 분석이 일어나야 돼. 분별력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통치가 오는 거예요. 그거 안 일어나고 바로 통치한다면 필리핀 대통령 같이 된다니까. 말 무조건 아무리잖아. 무조건 죽이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대통령도 또 백성이 따라주는 나라도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그럼 무조건 다 죽이라 이러면 또, 야, 희한한 나라지. 그러니까 통치를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나 이해하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인격자로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목사 말이라면 순종해야 된대. 그랬어요.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아멘하면서 순종해야 된대. 그럼 복 받는데. 그럼 무엇을 받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순종하는 척 하는 거지. 근데 뭐가 안 달라졌어? 내 안에? 분별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찰하니까 그것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 어디서 튀어요? 신천지로 튀지. 그게 분석해 주잖아. 뭐 분석해 주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과부하 걸리가 나가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완전히 그거 뭐예요? 어떤 사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남편을 찾으러 중국에서 와가지고 애가 데리고 찾으러 왔더니 완전히 너무 이 조직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더니 그런데 가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냐?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분별력을 시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한테 편리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어쩌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10편에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길을 이야기했는데 잘못하면은 엉뚱한 길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길. 응? 비나이다 복조에 앉아요. 비나이다 하면 복조에 하나님 복조에 앉아요. 지금도 그런 기도 해요. 우리 지금도 한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비나이다 지금 기도하는 지금 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 추석 60분 해볼까요? 해보면 비나이다 하는 게 있어요.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내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진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냐면 하는 기도는 별로 안 하죠. 내가 당장 급한 것부터 막 기도하고 싶었어. 응?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는 관심이 없다니까.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면은 아까 제가 육체도 안전하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자기 필요한 것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통치가 바용과 라일라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은 다 14-4번에 보세요. 그리고 우, 레하브, 딜, 벤, 하오르, 우벤, 하호, 세크가 나와요. 그러면 자 용과 자보세요. 용과 라일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용과 라일라를 통치한 우리가 하나님의 날 속에 살기 위해 날 속에 내가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고 라일라 재난과 고통을 내가 통치한다는 것은 그 근본으로 더 들어가면 뭘 통치한다는 뭘 구별했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 보면 지금 나와 있잖아.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그 문장에 있는 걸 이야기 하시면 돼요. 그 지금 여기 있잖아. 18- 오른쪽에 18-4번 4번에 보면 바다리 나오잖아. 오른쪽에 18-4번에 오른쪽에 보면 4번 뭐예요? 바다리 나오죠? 어딘지 모르겠어요?
18-4번의 오른쪽에 보시면 4번의 바다리 어근이에요. 어근이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구별하는 거잖아요. 구별하고 그 다음에 18-5번에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잖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 이게 뭐예요? 구별을 하는 것은 18-6번에 뭐예요? 하오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어디 살고 싶어요? 영혼 속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의 영혼 속에서 내가 삶을 통째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라도 통치가 일어나요. 그죠?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그거는 뭘 다스리고 뭘 분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르와 호세크,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십보를 다 구별했기 때문에 그 통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과 라일락, 성경에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뭐 물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다 길게 이야기하고 집전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일국제 난 속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첫째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와.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 하늘 속에 맹세 속에 사는 날 속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용 속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라일라, 재난과 고통과 아픔이 이게 뭔가 이걸 내가 통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뭐였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이해했어요? 말씀을 이해해서 분별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호세크, 내 마음 십보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을 통치되기 전에 그거는 호세크고 그거는 라일라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은 깊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서 끄집어낼 수가 없다면 이 어둠은 너무 깊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 정리했어요. 용서해라 용서했어. 이해하라 이해했어요. 사랑하라 또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과 계기를 만나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확 드러나는 것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그것이 뭐라는 거야? 깊은 위에 있는 이 어둠을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빛을 이해하고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내 마음도 뭐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내 마음의 어두운 것, 공허와 흑암과 깊은 흑암이 밑에 밑에 끝도 없이 있는 이거를, 그죠? 그거를 지금 빛을 내가 분석하고 말씀을 분석했다면 좀 그렇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분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되면은 우리가 뭘 통치하게 된다고요? 영과 라일락을 통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1장 18절의 내용이에요. Are you understanding? 응? 이제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냐고. 그죠? 이해했죠? 그것이 지금 70페이지에 18-8번에 하우세크 이렇게 나와요. 하우세크. 그죠? 호세크죠. 그거는 호세크와 오로 앞에는 그거 베트가 붙어 있지 않고 이게 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둠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적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한 거, 지적된 거. 그 지적한 호세크와 그 오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런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응?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도둑질 좀 했어요. 거짓말도 좀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 도둑질 안 하고 무조건 실제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가? 극단적으로 내가 표현해. 극단적으로. 예? 어떤 사람도 좋은 사람인가? 세상의 사태를 보면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사기쳤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지만 착하게 잘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잣대예요.
인간적인 잣대라니까.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죠? 하나님은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고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이런 것이 지금 뭐냐면 여기서 이게 일어나는 것이 여기 지금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 교회는 의리 오는 거예요? 제일이 오는 거예요? 제일이 오는 것이잖아요. 의인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네. 제일이 오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기 전에 뭐가 있어? 이해하고 분별이 일어나야 돼. 이해하고 분별이. 교회 오자마자 너무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1년 만에 집사되고 뭐 권사되고 뭐 이렇게 됐다면 그 사람 속에 지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아직 그런 기초 공사 자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됐어요? 용과 라인가 안 됐어요? 너무 빨리 나갔다고요. 자, 통치되기 전에 69페이지에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바다리가 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됐어요? 바다리가 뭐예요? 뺀이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나누고 호세크를 지금 분별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이 기초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 금방 또 흔들려버려. 통치는 고사하고 금방 또 흔들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바다리가 뺀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오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류에 대한 지금 그것이 뭔지 이해되고 구별되고 분별되기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안 일어나면은 엉뚱한 대로 자꾸만 따라간다. 엉뚱한 대로. 원하는데도 엄청 많아요. 뭐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옳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완전 기초가 이게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길을 찾아가 이런 거 탄탄히 돼 있다면 어디 데리다 놔도 그것이 여러분의 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빛에 대한 뭐가 일어났어요? 뺀과 바닥이 일어났다니까. 그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일어나버렸잖아요. 일어나버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길을 엉뚱한 길을 안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마시아 통치가 일어난다니까.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계속 일로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뭐 지그작으로 갔다가 훨씬 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8절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내 안에 영과 라일라가 통치가 일어나려면 뭐부터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하고 보면 바다가 뺀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무엇에 대해서? 하오르와 하호세크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말로 보세요. 1장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면 보시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보시기 좋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 70페이지에 보시면 18-9번 한번 보세요. 18-9번에 보세요. 뭐예요? 18-9번에 읽어볼까요? 바야르 엘로힘 뭐 하신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요 안 지켜요? 자 지키면 안 하세요? 안 하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킨다 이 말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내가 뭘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왜 넘어져요? 왜 실패해요? 눈동자가 지킨다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뭐하고 계시다? 눈동자가 지킨다 이 말은 바야르 엘로에 주시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시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를 보시면은 걷기 시작하거나 어디 뛰기 시작하면은 뭐 해요? 눈이 다 어디가 있어요? 아기한테 가 있잖아. 왜? 젓가락 가지고 저런데 그래도 감전되잖아요. 그죠? 땅들 같은 떨어지거나 칼을 만지거나 뭐 한다고요? 주시하고 있잖아. 하나님도 뭐하고 계시다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지금 뭐하고 계시다?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시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네? 우리들은 천지 구별도 못하고 내가 흑암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좋다는 걸 다 해보잖아요. 네? 산지 그걸 뭐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내가 좋을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야를 엘로이 마오시다 주시하고 바야를 엘로이 바야를 엘로이 내 안에서 하용과 하라일라 속에 바야 라일라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